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제 좋았더라라고 하셨는데 왜 모든 것이 깨지고 엉클어지고 무너지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특별히 어떤 죄였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에서 먹었던 선악과. 그래서 그 선악과로 인해서 지금 이 모든 아픔들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의 정체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잘 들었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그 아들 가운데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았던 벌이 뭐였습니까? 땅에서 떠도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명령을 거부하고 성을 쌓고 그 성에 들어가서 삽니다. 거기서 버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바벨을 쌓습니다. 바벨을 쌓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은 우리가 이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뱀의 후손들의 정체는 뭐냐면 끊임없이 이 하나님에게 대해 도전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 모든 후손들이 뱀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여자의 후손. 그럼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여자의 후손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사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이 여자의 후손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뀌지 않다 보니까 우리 방송실 집사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실수한 줄 알고. 근데 오늘 16장 1절에서부터 6절 지난주에는 좀 사례의 입장에서 봤다면 이번 주에는 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이 사건이 두 번째 선악과로 분류가 되는가? 그 구조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 선악과 사건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줬죠. 하와가 아담에게 줬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동일하게 여자가 남자에게 하가를 주고 있어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하가를 줍니다. 그리고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들었다라고 나오고 있고 오늘 16장 2절을 봐도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무리되는 것도 비슷합니다. 어떤 부분 비슷하느냐?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의 책임이라 그러고 있고 오늘 사례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의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모로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두 번째 선악과 사건도 본질적으로는 무엇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면 나라도 나서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어리석은 일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우리가 이걸 좀 봐야 되는데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뱀이 하와에게 야,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느냐? 그때 하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게 하와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하와에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습니까? 또 언제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했죠.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근데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슬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는 하나님이 나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분명히 네 몸에서 날 자라야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네 몸에서 날 자라는 것은 단순히 아브람만 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죠. 그럴 것 같으면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굳이 그 사례를 도우시고 건지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창세기 12장 17절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계획 속에 사례를 집어넣고 계셨던 거예요. 사례는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은요, 여러분, 사실 대놓고 하지 않습니다. 드러내놓고 하지 않습니다. 살면서 조금씩 내 상황이 이렇고 내 형편이 이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유리하게, 나한테 이롭도록.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바꾸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일들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바뀌었거든요. 너무 달라졌거든요. 우리나라에 그 한국 직업사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직업사전.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직업이 몇 개가 있느냐? 한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한 3,000개? 10만 개? 10만 개까지는 안 되고요. 정확히 12,823. 12,000개, 거의 13,000개 가까운 직업이 있습니다. 이 직업이 13,000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살아가는 형편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만 하더라도 거의 직업은요 10개 안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습이 대동소이해요.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쉬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 하나만 해도 이게 힘든 거예요. 소방 공무원들, 경찰 공무원들, 또 많은 공무원들, 또 버스를 운행하시는 분들, 의료교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주일날 오고 싶어도 오실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야, 주일을 어겼어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입장은 뭐냐면 현실이 이렇게 달라졌고 현실이 이렇게 좀 복잡해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조금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슬며시 주장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또 기독교 안에 아직 우리는 고신이지 않습니까? 고신에서 절대 허락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성을 목사로 세우는 거예요. 지금 대다수의 장로교들은요, 이 여성들에게도 안수를 하고 목사로 세웁니다. 훌륭한 여자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고신을 보면서 참으로 고지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고지식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한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달라져야 되는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약화되어도 되는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요, 그는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임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의 절대적인 주권에 우리는 언제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과 현실과 형편에 따라서 바꾸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상황에서 모든 형편에서 그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 중심은 우리 안에 여전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형편이 지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근데 지금 사례는 어떻습니까? 사례는 약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니까 내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첩 하갈을 주는 겁니다. 마치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었던 것처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 사례가 하갈을 주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냥 자신의 아내가 주니까 그냥 알았다, 들었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의 말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이 선악과의 키는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아담이 가지고 있었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가 주는 정말 그 달콤하고 그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그 열매를 거절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담이요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담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고민하지 않고 덥석 받아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마땅히 거절해야 할 이들이 왜 받았을까? 왜 다 들어주었을까?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근데 답이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왜 그 하와가 주는 그 열매를 받았을까? 왜 사례가 주는 그 첩을 받아들였을까? 물론 이 당시 이 자녀를 갖지 못하는 아내가 그 남편에게 첩을 주는 거는요, 문화입니다, 문화. 이상한 게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무엇이 이상하냐면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이 사례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롯도 데려가시고 이 사례를 지켜가시면서 아니야 아브라함아 너의 몸에서 날짜 사례를 통해서 날짜라고 하시는데 왜 굳이 이 여자의 말을 들었는가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답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 답이 무엇이냐? 바로 아담이 하와를 사랑했고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례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담은 하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받아서 먹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긋나게 되었고 모든 것이 헝클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결국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다 받아들이는 것, 다 허용해 주는 것, 그게 사랑인가?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호세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끔찍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시느냐? 호세아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아버리겠다. 내가 담을 쌓아버리겠다. 내가 그로 그 그 정부 바알에게 가는 그 모든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길을 막고 담을 쌓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동조하고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싸워서라도 돌이키는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이제 우리 보고 싸우라는 이야기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건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 이스라엘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끊임없이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끝,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은 무엇이었냐면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시는 거였어요. 그 이스라엘과 끝까지 싸우지 아니하시고 그 이스라엘 대신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싸움이 종결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이 하와를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더라면, 아브라함이 사례를 자신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더라면, 오히려 넉넉히 품어주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조금 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면서 살아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두 명이 딱 떠올랐습니다. 한 명은 삼손입니다. 삼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삼손이 왜 결국 무너지게 되었느냐? 우리 사사기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 들릴라가 끊임없이 삼손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비밀이 뭐냐? 근데 삼손은 이거를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절하자니 어떻습니까?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다 말해줘 버렸습니다. 다 말해서 결국 삼손이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이렇지 않습니까? 아닌 건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냥 이 끊임없이 이 내 마음을 흔드는 그 선악과 앞에서 우리는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에라 모르겠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지켰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엘가나입니다. 엘가나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장 8절 한번 봅시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그 한나를 또다시 끌어안으면서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그는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에게 드리겠다라고 했을 때 그래 해라. 그러나 그가 정말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들릴라의 유혹 앞에서 결국 그 들릴라의 유혹 앞에 무너졌던 삼손. 그러나 지금 이 한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끝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나를 품어주었던 엘가나. 만일 이 아브라함이 이 엘가나처럼 오늘도 자신에게 선악과를 주고 있는 그 아내 사례를 다시 한번 품어주면서 다시 한번 기다리면서 야, 그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1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살아갔더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세상이 주는 선악과 앞에 서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이야기죠.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선악과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선악과를 던져주는 세상 앞에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여기 왜 있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란 결과가 무엇이냐? 결국 이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것밖에 안 될 바에는 그냥 내가 던져주는 선악과 하나 먹고 나에게 와라. 내가 너를 만족시켜주며 내가 너를 배불리며 내가 너를 이롭게 하겠다. 근데 교회는 오늘 그 세상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가?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수많은 교회가 오늘 그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교회가 무릎 꿇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오늘 우리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이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과 싸워 이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 세상 앞에서 힘없이 초라하게 죽어버리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겠노라 이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죽어버렸을 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교회가 죽어버렸어요. 교회가 무너졌어요. 왜? 세상이 주는 선악과를 거절했기 때문에. 야, 교회가 죽었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간이 좀 가더라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셔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제가 조금 빠르게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래서 두 증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입니까? 교회가 살아남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교회 보고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죽습니다. 죽어서 세상이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죽음이 하나님의 주권을 지킬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죽은 자를 살려서라도 일으켜서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며 보여주시며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은 이렇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줄 것인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것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죽음이요 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을까? 끊임없이 하와가 선악과를 주고 있고 끊임없이 사레가 하가를 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면서 차라리 누가 죽습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한다라고 하지만, 제 자신부터가 아담이었고 아브람이었습니다.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것, 여전히 손에 잡히는 것, 그래 이거야 라고 하면서 덥석 받아 먹을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 거절하라는 것. 거절하면 당연히 배가 고프겠죠. 거절하면 당연히 목이 마르겠죠.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다 보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 죽음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살려서 일으켜내어서 반드시 나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세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 살해의 요청을 거절했더라면 정말 들나귀 같은 이스마엘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이 이삭이 그의 품에 안기었을 것인데 왜 이스마엘이 등장하게 되었는가?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결국 이 선악과를 받아먹은 결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스마엘이 찌르고 결국 아브라함을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자리까지 또 이끌어가게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이 어리석음까지 사용하셔서 그 십자가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무릎 꿇으며 다시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그렇게 십자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